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가늠한 여인을 용서하시는 내용인데, 이 내용으로 인해서 한때 본문에 대하여 주석하거나 설교하기를 꺼리는 때가 있었습니다. 본문이 마치 죄를 허용하는 듯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이해는 분명 잘못된 이해이지요. 의로우신 예수님이 죄를 허용할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은 본문의 사건을 통하여 무엇을 교훈하고자 하셨을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어떤 사실을 깨닫고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무리가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님이 감람산으로 가셨음을 증거합니다. 초막절 끝날에 이 일이 일어났다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성회가 끝난 사람들이 저녁이 되어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다는 의미이고,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다는 의미가 됩니다. 아침 일찍 예수님은 다시 성전으로 나아오셔서 모인 사람들에게 앉아서 가르치셨습니다. 여전히 예수님을 부정적으로 보고 또 예수님을 붙잡아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는 상황이셨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이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붙잡힌 한 여인을 데리고 무리 가운데 세우고 예수님께 이릅니다.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음행한 여인이 붙잡혔을 때 돌로 죽이는 것은 율법 규정입니다.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이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약혼한 처녀에 대한 말씀이지만 유부녀의 간음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됩니다.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거룩함을 위해서 이런 엄격한 규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음행한 여인을 끌고 와서 예수님께 질문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의도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저들은 간음한 여인에 대한 처벌에 대하여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 여인을 어떻게 처벌해야 될지 예수님의 말씀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을 책잡아 고발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이상한 행동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많은 사람이 이 예수님의 행동이 무엇인지 궁금해합니다. 어떤 주석가는 예수님이 글을 쓰신 것이 아니라 그림을 그리셨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고요. 아르메니아로 된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이 여인에 대하여 묻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저지른 제목을 기록하셨고 그들이 그 자신의 제목을 읽었다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 중요한 사본에는 이런 내용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자세히 설명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궁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그 간음한 여인에 대하여 흥분한 그 유대인들의 마음을 진정시키고자 땅에 무언가를 쓰셨다, 이 정도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고발할 거리를 얻고자 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기다리지 못하고 재차 예수님께 어떻게 할지를 묻습니다. 이에 예수님이 일어나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 다시 허리를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를 쓰셨습니다. 이후에 일어난 일을 사도 요한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님은 일어나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여자에게 물으십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이에 여자가 없다고 대답하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의 행동은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예수님을 미워하여 예수님을 죽이고자 고발거리를 찾던 저들은 간음 중인 한 여인을 붙잡아 예수님 앞으로 끌고 왔습니다. 모세율법은 이런 자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말하겠느냐 물었습니다. 이러한 질문은 정말 궁금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물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곤란에 빠뜨리고자 이런 질문을 의도적으로 한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죽여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아니 당신은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가르쳤는데 당신의 가르친 것 지금 말은 맞지 않지 않습니까? 따져 물으면서 또 당시 로마법은 관할 총독만이 사형 집행권이 있는데 당신이 뭔데 로마법을 어기고 죽이라고 말합니까? 라고 고발하고자 했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살리라 말씀하시면 예수님을 율법의 파괴자로 산헤드린 공에 고발하고자 했습니다. 저들은 이렇게 말해도 저렇게 말해도 고발할 거리를 다 가지고 의도적으로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행태는 죽임을 당할 위기 가운데 있는 여자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 여자를 예수님을 고발하는 도구로 사용할 뿐입니다. 그리고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혔으니 이 여인은 마땅히 죽어야 된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늠하다가 붙잡힌 여인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또 여인을 데리고 와서 질문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그 숨긴 악한 의도도 아셨습니다. 그래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를 쓰심으로 흥분된 분위기를 진정시키시고 이후에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예수님은 가늠한 여인을 돌로 쳐 죽이라는 율법 규정을 부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너희 중에는 이 여인을 돌로 칠 수 있는 자격 있는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른들로부터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손에 든 돌을 다 내려놓고 그 자리를 떠나갔습니다. 사람들이 다 떠난 후에 예수님은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간음한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셨지만 그 여인의 간음죄를 허용하신 것도 아닙니다. 허용하셨다면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증거된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은 우리와 우리 교회에 매우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에서 어떤 중요한 교훈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먼저 예수님은 서로 정죄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음행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이 여인이 마땅히 죽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저들이 이해한 율법 규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죄와 심판의 권한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은 여인을 정죄하고 심판할 권한이 있는데 그 정죄와 심판 대신에 긍휼과 자비를 택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심판자로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자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말씀하시며 여인을 보내셨습니다. 여인에게 새로운 삶을 살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안타깝게도 본문에 보이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저들은 어떤 사람의 행동을 비난하고 또 화를 냅니다. 물론 이들의 지적이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죠. 정말 이 비난받는 사람이 신자로서 하지 말아야 될 부적절한 행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판단하고 지적하고 비난하는 내가 완전한 사람입니까? 나는 허물과 죄가 없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이와 관련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야고보 장로도 비슷한 취지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성숙한 신앙의 사람은 다른 사람의 잘못을 판단하고 비난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허물을 돌아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허물을 보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떤 문제가 생긴 사람을 위하여 조용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 중에 하나님 마음을 강하게 감동하여 주실 때 그에게 가서 조심스럽게 그러나 겸손히 권면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중 누구도 다른 사람을 정죄할 권한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개인의 정죄와 주님이 교회의 영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교회에 주신 징계권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교회가 부정부리가 판치도록 내버려 두면 안 되죠. 하지만 그것은 개인의 판단과 정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권위를 따라 징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정죄하고 비난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서로 용서하라 말씀하십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말씀에 찔림을 받고 그 자리를 떠나갔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가늠한 여인을 용서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이 가늠한 여인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러면서 보낸 것이지요. 예수님은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베드로 사도가 물을 때에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리고 이어서 용서하지 않는 종의 비유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자격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사실은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도 확인이 되는데요. 우리는 이렇게 주기도문에 고백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말씀에 대해서 예수는 이렇게 설명을 덧붙이셨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문제는 그와 나와의 관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와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의 모임이지요. 구원받은 자의 모임이지만 구원받은 자가 여전히 허물과 죄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교회는 용서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용서는 내가 하나님의 한량없는 용서를 받았다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도 허물과 죄로 쌓여있는 연약한 인생을 깨닫는 데서 진행이 되지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겨 용서하는 것을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시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누구에게 긍휼히 여김을 받습니까?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받은 상처, 그래서 누군가가 미워지는 때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정말 누군가가 미워 죽겠습니다. 꼴보기도 싫습니다. 그런 대상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미움은 상대방을 상하게 하기 이전에 나를 먼저 상하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를 미워한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이기 때문에 나를 먼저 찌르게 되는 것이죠. 나를 먼저 고통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이름으로 용서를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미움과 작별을 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용서합니다. 미움을 떠나보냅니다. 주님 앞에 선포하고 선언했는데도 때로는 우리 마음에 미움의 감정이 잔상들이 남아서 그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또 옛 생각이 오르고, 그래서 미워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이런 감정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정이 다 진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선포했다면 그것이 진리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용서를 들으셨어요. 우리의 감정적인 요소는 무시하십시오. 그런 마음이 일어날 때마다 아니야, 나는 하나님 앞에 용서를 선포해서 나는 미움을 떠나보냈어, 그렇게 여러분 선언하십시오.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할 때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다스려 주셔서 미워하는 옛 감정을 떠나보내고 그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용서를 통해 미움을 떠나보내면 악한 영이 더 이상 역사하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참 평안과 자유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우리 모든 교우가 용서를 통해서 이런 주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서로 성숙한 신앙으로 이끌어주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가늠한 여인을 정죄하지 않고 용서하시고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녀에게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여인이 참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도록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참 관심이고 참 사랑입니다. 우리는 용서를 넘어서 상대방이 잘못을 바로 깨닫고 회개하고 바른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행할 때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처음에는 혼자 조용히 가서 은밀하게 권면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을 안 들으면 두세 증인을 데리고 가서 같이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교회에 알리고 교회에 공식적인 권면을 받게 하라는 것입니다.
교회 권면도 듣지 않으면 징계를 통해서 회개할 기회를 주는 것이지요. 이것이 예수님이 가르친 방법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의 지체가 잘못된 길을 갈 때 끝없이 바른 길로 돌이키도록 애를 쓰라, 노력해라, 그걸 지금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분위기를 보면 어떤 지체가 잘못된 행동을 하고 매우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고 그럴 때 외면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야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사는 시대이므로 다른 사람이 고통을 받거나 다른 사람이 뭘 잘못하거나 나와 상관이 없으니까 외면하는 것, 그럼 뭐 대세겠지만 교회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교회는 예수 생명으로 가족으로 만들어준 신앙 공동체입니다. 여러분은 가정에서 가족이 잘못된 길로 가는데 그냥 외면합니까? 상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가족이 고통스럽게 고난으로 아파하고 있는데 네가 고통당하니까 나는 모르겠다, 외면하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지체가 잘못된 길로 갈 때는 정말 사랑으로 권면해서 바른 길로 이끌 수 있도록 애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고통당하고 울면 같이 울어주고 같이 아파주고, 그게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왜 재능과 은사와 직분을 주셨습니까? 서로를 세우라고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재능, 은사, 직분, 우리 믿음의 지체들을 바른 믿음으로 이끄는 일에 섬기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그저 나의 유익과 나의 가족의 유익만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라면, 그런 이기적인 신앙생활의 모습을 주님이 보신다면 얼마나 가슴 아파하시겠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서로 받은 은혜와 말씀을 나누고 또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섬기는 이 구역 소모임이야말로 참으로 중요한 모임입니다. 우리 교회에 서로 은혜를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신앙으로 이끌어주는 이 소모임이 계속 활성화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든 교회가, 모든 교우들이 서로 성숙한 신앙을 이끌어주는 주님의 도구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부르심 앞에 순종하여 지체를 믿음의 길로 이끄는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는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입니다. 교회는 점점 영적인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역사를 보면 어떤 영적 어둠이 임할지라도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항상 있었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성령으로 충만해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도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살펴본 대로 사랑함으로 서로 섬기는 교회도 우리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교회가 믿음으로 받고 순종해야 될 세 가지 내용을 배웠습니다. 서로 정죄하지 않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성숙한 신앙으로 이끄는 일에 섬기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고 우리 한국교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를 구속하시고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고난의 자리임을 아시면서도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그 시작점인 종려주일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희생과 섬김을 감당하셨는지를 깊이 깨닫고 오늘 주님의 말씀에 주여 연약한 나이지만 순종하겠나이다, 어떤 이도 정죄하지 않고 용서하는 사랑을 흘려보내며 주께서 내게 주신 재능과 은사와 직분을 통해서 바른 믿음으로 이끄는 일에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며 나아갈 때 우리 교회가 예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날마다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일어나셔서 우리 받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결단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살아 움직이시는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주님의 마음 우리 손 들고 찬양합니다.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 받은 말씀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정죄하지 않고 서로 용서하며 서로 바른 믿음의 길을 이끌어주는 그런 교회,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영적으로 어두운 이 시대 가운데 예수님 귀한 말씀을 다하여 주셔서 우리가 깨닫고 주님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복음 전하는 교회도 예수님 기뻐하는 교회이지만 서로 정죄하지 않고 서로 용서하며 서로를 바른 신앙의 일로 이끌어주는 교회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오 주여, 주의 사랑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그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는 화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너는 이 교회가 그렇게 서로를 진심으로 챙기고 섬기고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대한민국에서 가장 사랑이 풍성하고 가장 화목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이 거룩한 일에 우리를 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정죄하고 미워한 마음을 예수 이름으로 떠나보내게 하시고 오직 용서와 사랑만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를 바른 믿음의 길을 이끌어주고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함께 주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지체
일체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나라의 교회가 사랑으로 섬기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한국교회 모범적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우리를 하나님의 선한독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날마다 주의 사랑을 경험하고 주의 사랑을 나누어 섬기는 생명의 풍성한 교회가 되고 이 거룩한 은혜를 가진 내 선한독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것은 우리 사순절에 다 함께 전도질 한 영명 한 생명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 기도하고 섬길 때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주여 주의 길로 인도하여 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사순절에 다 함께 전도질을 선포하고 한 영혼의 생명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우리가 힘써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오 아버지, 우리가 동영상을 보내며 그들의 마음이 열리기를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마음을 열어주옵소서. 예를 초청할 때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고 복음을 전할 때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미약하고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 일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실 믿습니다. 눈물 없이를 뿌리는 데는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게 된다고 하셨사오니 오 주여, 이 거룩한 일에 우리가 모두 다 주님께 도구로 쓰임받게 하시고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그 감격과 그 기쁨과 하나님의 칭찬을 우리 모두 들을 수 있도록 오 주여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이번 주부터 우리 구역에서 초청하여 소모임으로 복음을 증거합니다. 행복 모임과 함께 해주시고 말씀을 전하고 간증하고 섬기는 모든 이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귀한 영혼을 구원하는 열매 맺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 은혜 주신 대로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응답하며 이 거룩한 일을 아버지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둠의 믿음의 간구를 주께서 들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응답을 확신하고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 자녀의 진로와 그리고 모든 가족의 문제를 이 시간 믿음으로 맡깁니다. 멀리 유학 중인 우리의 자녀들, 군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 선교사님들, 그 가족들까지 주님의 전능하신 손에 위탁하오니 주여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몸된 기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많은 주의 종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에게 큰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나라 우리 민족 주의 자비와 긍휼이 임하사 산재가 문제 잘 해결되게 하시되 코로나를 속히 극복할 수 있게 하시고 남북 평화복음 통일도 주여 속히 이루어 주옵소서. 멀리 아버지 세계 각지에서 분쟁하고 있는 모든 일들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크라이나 전쟁이 그치고 참 평화가 임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서로 정죄하지 않고 서로 용서하고 바른 믿음의 길로 이끌어 주기로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의 범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